인내TV 19번째 주제, 성찬의 의미를 알고 있니?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예식이 있다면 그것은 침례와 성찬입니다. 이번 주제에서는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유언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새 유언이라는 말은 개역성경에서는 새 언약이라고 되어 있지만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새 유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갖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6장 57절에서는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많은 제자들은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왜 그들이 떠나갔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주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 알아듣지 못해 떠나갔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성찬의 의미, 즉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주님 곁을 떠나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성찬이 무슨 뜻인지 바르게 알지 못하고 먹고 마시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고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서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에 그치게 됩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의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찬에서 먼저 떡을 먹는 것은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의미로 먹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자신이 살을 찢어 대속을 이루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구세주신 것을 항상 기억하겠다는 마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을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찢겨진 살에서 흘리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잔으로 마시는 것입니다. 그 피는 예수님의 새 유언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살을 찢어 이루신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그 말씀을 지키겠다는 고백으로 마시는 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당에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신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언하신 새 유언의 말씀들을 지켜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자 할례로 계약을 하십니다. 계약되어진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효력이 나오게 되므로 유언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이 나온다고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구유언의 성취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지킨 수고의 행위가 생명의 효력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구유언의 성취를 이루시기 위하여 살을 찢어 대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으로 원죄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유언하신 새 유언의 말씀을 지켜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처럼 영생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살을 의미하는 떡을 먹으면서는
구유언의 성취를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먹는 것이요. 피를 의미하는 잔을 마시는 것은 대속의 은혜로 원죄에서 구원받았으니 예수님께서 유언하신 새 유언, 곧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 영생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위하여 모일 때마다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성찬을 하면서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침례에 대해 알고 있니? 우리말 성경에는 침례 또는 세례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는 베프티저, 영어로는 베프티즘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번역을 하기보다는 원어를 입력하여 사용해야 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를 입력 그대로 사용하듯이 베프티즘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베프티즘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베프티즘은 물에 잠기는 의식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도 베프티즘을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프티즘은 물에 잠기는 의식이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침례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또 세례라고도 하는데요. 교회사를 보면 초대 기독교에서는 베프티즘을 주었고 기독교를 받게 했던 가톨릭에서는 교황의 명령으로 머리에 물을 뿌리는 약식으로 세례를 주었으며 가톨릭을 정하여 나온 개신교에서도 세례를 줍니다. 그러나 처음에 주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물에 잠기는 베프티즘을 주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물은 말씀을 의미하는데 물이 말씀을 의미한다는 성경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은 말씀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물에 잠긴다는 것은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는 의미인데 곧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고백으로 베프티즘을 받으신 것처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원죄에서 사면을 받은 의인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베프티즘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처럼 공생의 삶, 곧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베프티스트라고 합니다. 그들이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의인의 신분으로 베프티즘을 받으신 최초의 베프티스트이십니다. 예수님과 그분을 믿는 우리들은 의인의 신분으로 베프티즘을 받은 베프티스트이지만 요한에게 베프티즘을 받은 유대인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잊지 않고 율법을 지키며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베프티스트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기를 죄를 사면해 주시는 메시아가 오신다 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요한에게 베프티즘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그들의 죄가 사면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의 신분인 그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베프티즘을 받으실 때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죄 없는 의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고백을 할 때 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사면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의인의 신분인 자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고백으로 맵티즘을 받을 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에서 보면 아볼로가 예수님에 관하여 자세히 말했을지라도 예수님의 침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요한의 침례까지만 알았기에 에베소 교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자세히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곧 맵티즘을 베풀자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죄를 사면받은 이후에 복음을 자세히 전해 들은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맵티즘을 받을 때는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요한의 이름으로 받는 맵티즘은 하나님의 율법 백성들이 죄를 사면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며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맵티즘이었으나 예수님 이름으로 받는 맵티즘은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고백으로 받는 맵티즘이기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한국교회에서 침례 또는 세례라고 말하는 맵티즘은 물에 잠기는 의식입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구약에서의 물은 모세의 율법을, 신약에서의 물은 그리스도의 법을 의미합니다. 물에 잠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다는 것인데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율법의 지배 아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후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맵티즘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그리스도의 법에 의해 지배를 받으며 살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은 곧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침례 곧 맵티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맵티즘은 로마서 7장 4절에서는 예수님과 결혼 예식이라고 말합니다. 킹제임스 성경 로마서 7장 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다르니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킴을 받으신 이와 결혼하게 하려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맵티즘은 신랑이신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생 한 번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찬은 모일 때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계속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맵티즘을 받은 자라야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